오늘 무교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기 속에는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77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대,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7절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죽음의 애곡이 울려 퍼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사망의 곡성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의 토래가 된 이 6월절에 희생양을 요구하셨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6월절 양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심판이 지나가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무교절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것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의 무교절의 원어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원어적 의미 첫 번째는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초격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바다는 죽음입니다. 홍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장사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거행을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히 세례받지 그게 아니에요.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문답을 할 때에 나는 앞으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서문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적 의미 두 번째는 묻어둔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3일 동안 땅에 묻어두게 되는데 3일 동안 땅에 묻어두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전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을까? 그 상황을 보면은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그러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의 장례 예식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3일장 아니면 5일장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가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금요일 날 사형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들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냐니까 안식일 첫날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하고 다른 절기하고 이렇게 묶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안식일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첫날이라고 여겼고 온 백성들이 이것을 축제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또 역사적으로 봐도 흔한 날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하고 무교절이 같이 겹치는 날은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안식일 첫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경사고, 그러면 온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들떠서 지금 막 법석을 뜨는 거예요. 이런 큰 날에 사형수의 시체를 밖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형을 다른 날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 예수님의 그 사형이 그냥 강행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3일 정도는 그 위에서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힌 채로 쭉 늘어진 채로 3일 동안 그 고통을 다 그 죄수가 감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안식일이 임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니까 안식일 첫날에 이런 사형수들의 시체가 밖에 내달려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부탁하기를 그 죄수들의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 또 뼈를 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뼈를 꺾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다가와서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숨이 떠나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 후에 안식일과 이 무교절이 임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치워달라고 또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일장이 아니라 십자가형이 치러지던 그 당일날에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즉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자꾸 송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어디 있느냐고 막 반문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론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끄림직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장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놀랍게 이루어져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는 움직여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가실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텐데 왜 이러실까? 근데 어제 보면서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언젠가 이 대한민국이 구스로부터 시작해서 혼합주의 종교가 이 나라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온 굿들이 굿을 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그냥 굿을 하고 1년, 2년 계속해서 막 굿을 열고 온 나라가 굿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TV에서 그게 나와요. 장관으로 내정된 박모모 씨가 서울 도심 굿판에 깊이 연관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이제 막 언론이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굿판을 그렇게 언론들이 지금 건드리느냐 하면은 이 굿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상에 우선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굿한다고 언론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기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관 내정자가 딱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이 굿과 깊이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단월든지 뭔지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온 백성들이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47번이나 전생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전생에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신세계, 종교세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장관들, 이런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은 종교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아시고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간에는 처소에서 누룩을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단 사설이나 위선이 없는 상태를 유숙케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태민 씨를 자꾸 목사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혼합 종교를 만든 무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불교에 입문해서 불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로 귀의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어디서 받냐 하니까 천주교에 가서 또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불교의 깨우침과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성령 강림 이런 것을 쭉 모아서 영생교라고 하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 혹세무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저것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룩을 밀가루에 넣게 되면은 이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은 그 부피는 크게 부풀어지잖아요. 이처럼 죄도 자신을 남에게 크게 보이게끔 합니다.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죄는 보통 4가지 채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 4가지 채가 뭐냐 하니까 큰 채,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이 채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주에서 보냄받은 직사라고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큰 사람인 채 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나는 꿰뚫고 있다고 아는 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했습니다. 있는 채, 잘난 채 했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퍼져서 부풀게 하듯이 죄는 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정농단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 사람 손가락을 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깊은 그런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앙과 저주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발견되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그 아담까지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과감하게 그냥 추방해버리는 것이 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저주를 받게 해야 해결될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품고 가슴에 죄를 기생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충이 많으면요, 그 회충이 뇌로 올라가서 사람을 죽인대요. 그렇습니다. 죄가 많으면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는 그 환경에 들어가도 절대로 나는 죄 안 짓는다.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 앞에서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죄가 원래부터 없었던 아담도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반수를 지어낼 만큼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은 죄악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죄인들과 악인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하라 라고 했던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선과 외식주의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종교다운 줄을 이야기하겠죠.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문학 속에 나오는 표현이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천국이다. 상상 속에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태민 같은 사람, 박모모 장관 내정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누룩이 있는 사람 끝에 가면은 우리는 동화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누룩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누룩을 확산시키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누룩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해놓고도 결국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 말 한마디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처리되지 못한 누룩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죄를, 이런 누룩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먹으라. 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를 막 잡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병 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철학적이고 뭔가 굉장히 신비적인 것 같은데 사람 별 것 없습니다. 3일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금식을 합니다. 한 3일쯤 금식하면요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막 짜장면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냥 사람이 먹는 것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것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니까 밥 힘으로 살아요. 밥 힘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섭지하셔야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 잘한다더라 그러면은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 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사모하시고 또 잘 섭지하심으로 영적인 큰 힘을 소유하는 이번 44차 새벽기도 총직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지켜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해야 될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든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경건과 거룩한 삶, 말씀 안에서 깨끗한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교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하고 있지만은 거룩한 삶과는 무관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관계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